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만 보이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만 보이지요. 마음을 정돈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청년 학생들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분주함과 여러 생각들로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으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 학생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정직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 주님 Oh,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이 아닌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되시는 주님을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부모님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순간에도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먼저 챙기셨습니다. 부모님의 그 깊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평생 자녀를 위해 애쓰신 부모님들께 하늘의 큰 복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하시도록 지켜주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때로는 짜증 섞인 말로 마음을 아프게도 해드렸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짐을 나누어 드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는 성숙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부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부모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과 신앙의 열정을 우리가 잘 이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또 주님의 사랑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힘을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표기도 순서입니다. 5월 17일 이예빈 자매, 5월 24일 정다영 자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5월 20일 수요 예배는 찬양팀 헌신 예배입니다. 찬양팀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5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함께 나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함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자치게 행하고 그러나 전하지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고 무시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도사님 나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담대히 완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변화를 좋아하십니까? 변화하고 도전하는 것 좋아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하거나 도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모두들 보통 이렇게 안주하고 싶고 또 현실에 머무르고 싶어 하지 내 삶의 패턴이 바뀌고 내 삶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들을 익숙치 않은 상황에 뛰어들게 되는 것을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반드시 변화라는 게 필요해요. 도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없으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참 변화가 필요한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참 많은 유익 있는 존재다라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전에 한번 제가 우리 학교 총장님을 만나서 총장님과 식사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목회자를 만나는 게 사모님들한테 진짜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은 진짜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아직 뭐 교육 전도사에 뭐 사례도 얼마 못 받고 참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좀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목회자들은 그 누구보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존재들이다. 나이를 먹어도 또 나이를 먹어도 끊임없이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몇십 년 뒤에 이 사람은 다른 어떤 남편들보다 훨씬 좋은 사람일 거라고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이게 참 목회자 이야기뿐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하고 또 더욱더 성숙해가고 성장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닮아가려고 노력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을 수 있을까요?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토록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날마다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가야 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에게 참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변화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막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딱 지금 이 정도가 좋아요.
다 간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때로 나에게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새로운 변화를 마주해야만 하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변화를 마주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정말 이 변화를 해야 한다면, 내가 변해야 하는 거라면, 그래서 내게 이러한 상황들을 주시는 거라면 조금 더 아름답게 주시면 좋거든요. 좀 더 완벽한 상황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 기쁨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때로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완벽한 상황들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또 한계들이 내 앞에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들을 떨쳐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래서 이 변화를 감당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참 부담스러운 마음들이 드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 변화의 길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을까? 내가 좀 뒤처지더라도 그냥 좀 지금처럼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가 딱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뭘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말씀을 반복하였던 것일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이 너무 여러분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잘 알겠지만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디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어디서 노예 생활을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좀. 어디서 노예 생활을 해요? 애굽에서. 우리가 이집트라고 알고 있는 애굽에서. 그런데 이거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 아니죠? 이 정도 아셔야 됩니다. 어디서 노예 생활을 해요? 애굽, 이집트에서 약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신음소리와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시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죠? 어떤 지도자를 세우십니까? 모세를 세우시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또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세오경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가 사실 직방으로 가면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2주면 가요. 2주면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멀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길을 몇 년 동안 있을까요? 맞아요. 40년 동안 있습니다. 40년. 우리 40년 동안 2주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저 약속의 땅이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될 축복을 그들이 감당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광야 가운데 훈련시키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을 제대로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변화가 눈앞에 있어요? 그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변화가 눈앞에 이르게 된 거예요. 참 설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냐? 아까 그들의 리더가 누구였다고 했죠? 모세. 이 모세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세례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협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자, 모세가 죽게 되었는데 이것이 엄청난 위기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과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떨까요? 이 모세라는 인물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저 모세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앞두고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모세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근데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아무도 안 살고 있는 빈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요, 이미 나라를 세우고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돼요? 그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과대한 업무가 남겨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과업을 앞두고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게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 좌절하고 슬퍼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필 모세가 지금 죽어야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 모세의 죽음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가장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누구보다 여호수아였다. 여호수. 왜죠? 그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할 2대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였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여호수아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참 부담스럽겠죠. 엄청난 지도자였던 그 모세를 이어서 내가 곧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해야 할 과업이 있는데 엄청난 부담이 찾아왔을 겁니다. 근데 참 다행이었던 것은 신명기 34장 9절 말씀만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있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여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참 다행이었던 것은 여호수아도 참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많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고요. 또 인수인계가 잘 됐어요. 후계자 계승이 잘 됐습니다. 모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안수해 주었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어때요?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도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전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모세의 부하로서 다 지켜봤거든요. 근데 지켜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간사한지를 봤어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어때요? 야,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다. 막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모세에게도 막 엄청난 막 지지를 보내고요,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실 물이 없게 돼요. 또 어떤 일, 그러면 어떻게 변해요? 곧바로 막 원망을 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냈냐고. 우리 애굽에 있었을 때 좋았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어때요? 또 그 마라의 쓴물에다가 나뭇가지 던져서 마실 물이 되게 하죠. 단물이 되게 하시죠. 마셔요. 그럼 또 어때요? 야, 우리 하나님 최고다. 우리 집은 참 최고다. 막 이야기해요. 그러다 또 어떻게 일어나요? 먹을 게 없어져요. 배가 고파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를 또 데리고 왔냐.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그 노예 생활하던 때가 좋았는데 막 또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시고 매출액을 보내주세요. 그럼 또 어때요? 야, 역시 하나님 최고다. 우리 지도자 최고다. 이야기. 또 어때요? 또 마실 물이 없어져요. 또 어때요? 그럼 또 우리를 또 이러려고 쉽게 하냐. 이게 끊임없이 반복을 끊임없이 전쟁이 날 때마다 뭐 가나안 정탐꾼을 보낼 때마다 끊임없이 이런 상황들을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내 말을 순종하든 말든 사실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이러겠지, 지금은. 근데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전쟁하게 되면, 또 가나안 족속들이 저 철병거를 보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할지가 눈에 훤한 거예요. 또 원망하고 우리가 모세가 죽었을 때라도 이 애굽에 돌아갔어야 했는데 이런 말할 게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 그 대단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렇게 힘들어했었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참 염려가 되는 마음들이 그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상상해 봤을 때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모세가 죽었을까? 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좀 가나안 족속들 물리치고 땅 차지하고 좀 평안해졌을 때 모세가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가 지도자가 되었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왜 하필 이 대단하게 중요한 이 과업을 앞두고 하필 모세가 죽어서 하필 이 타이밍에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어떡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그에게 들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저희가 이전에도 이 말씀을 다루면서 제가 이 말씀을 주목해보려고 이야기했어요. 맨 첫 줄이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나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그 땅으로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와 도전의 상황들 속에서요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을까 의심되는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데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을까? 그런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죽었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타이밍에 지도자가 된 걸까? 내가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여호수아와 같이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 맞을까? 과연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그저 이 모든 상황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야. 저 모세를 통해서가 아닌 여호수아 너를 통해서 이룰 역사가 있기에 내가 여호수아를 세웠듯이 오늘도 내가 바로 너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역사가 있기에 오늘 너를 불렀단다. 오늘 내가 너를 세운 것이란다.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 모든 것이 나의 계획 가운데 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온 이 변화 앞에서 때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서 장로님이 되신 것도 또 지휘자가 된 것도 찬양 인도자가 된 것도 우리 회장이 된 것도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세우셨어요? 바로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구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역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이구나 들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들었지만, 이 모든 상황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지만 또 막상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어떨까요? 정말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살아내려고 하면 어떨까요? 제가 우리 어린이 부서 지금 1년 좀 넘게 다시 맡고 있는데, 우리 예성이한테 항상 내가 전도해야 돼, 우리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고 해야 돼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물어봤어요. 예성이 전도했어? 물었더니
못했대 아직도. 못했대. 항상 말씀으로 가르쳐 주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때는 끄덕끄덕 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못했대요. 왜 못할까요? 내 삶에서 막상 살아내려가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새생명축제 다음 달에 한 달 남았습니다. 전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좋은 시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실 겁니다. 전도하고 계세요? 어렵죠. 어렵죠. 왜 그래요? 자꾸 내 삶의 문제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돼버려. 또 다른 문제가. 또다시 염려가 돼요. 이거 괜히 전도했다가 내 관계 깨지면 어떡하지? 괜히 전도했다가 이것도 이상한 사람 되면 어떡하지? 또 내가 괜히 전도할 때 상처받으면 어쩌지?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시냐?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마음을 알아차리시고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구나. 강하고 담대하구나. 오직 강하고 담대하구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떠하실까요? 여러분 귀를 여세요. 하나님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나 귀를 열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강하고 담대하구나. 놀라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7,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네. 혹시 그 다음도 있을까요? 네, 7, 8장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하라고 한지 아세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죠. 전쟁을 잘 준비해야죠.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해야 할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강하고 담대하여 백성들에게 나아가거라. 강하고 담대하여 전쟁을 준비하거라. 강하고 담대하여 백성들을 잘 이끌거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여서 율법을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백성들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쫄아있는 여호수아한테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시고 뭘 하라고요?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더욱더 구체적으로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밤낮으로 묵상하여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반드시 형통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이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되는 길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내가 더욱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내 삶이 형통해지고 내 삶의 길이 평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또다시 이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SNS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활동을 20살, 20살 때부터 했어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광고도 없고 그러지만 한동안 되게 잘 나갔었거든요.
옛날에는 광고도 되게 많이 나왔고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네, 짭짤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우리 청년 학생들한테 막 사주고 싶은 거 막 밥 사주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엔 밥 사줄 돈이 없어요, 여러분. 네. 아무튼간에 제가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광고들이 줄어들게 됐냐면 코로나 때부터 그런 한국 교회 이상한 흐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19년도부터 이제 SNS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막 욕하다가 전도사 뭐 이런 거 아니야 욕하다가 근데 20년도 때 코로나 찾아오니까 야 SNS 사역 1세대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갑자기 비행기를 날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한국 교회 성도님들을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뭔가 신앙적인 것들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신앙적인 콘텐츠들도 많이 만들고 막 더 많이 올렸어요, 기독교적인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가 끊기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기업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였어요. 신대원 2학년 때였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저희 교회도 어렵다 보니까 사례도 제대로 못 받고 등록금 이제 지원 뭐 이런 거 장학금도 잘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한 11월 중순이었어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못 냈어요, 아직도. 이제 마지막 그 낼 수 있는 등록금 기한이 이제 11월 말이었는데 여전히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어쩌지? 이러고 있는데 이제 광고가 탁 들어온 거예요. 채플을 딱 드리려고 앉았는데 딱 5분 남았는데 내가 딱 오랜만에 DM이 딱 온 거예요. 야, 느낌이 이거 마케팅 계정 같아. 딱 들어가 봤더니 야, 딱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딱 금액이요. 딱 등록금 낼 수 있는 정도예요. 할렐루야. 봤어요. 무슨 광고인가 했더니 그 당시 맥주 신상이었던 켈리 광고인 거예요. 근데 제가 SNS 활동을 하면서요 다 결단한 게 있어요. 내가 결코 뭐 주류 광고, 뭐 전자담배 뭐 이런 것들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안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내가 절대 안 받아왔거든요. 광고가 들어왔는데 켈리 광고예요. 나 등록금 내야 되는데 딱 그 정도 금액인 거예요. 저 어떻게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마음속에 얼마나 요동쳤는지 몰라요. 돈 필요한데 나 등록금 내야 된다. 이번 할 때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거 등록금 못 내면 말짱 돌아오겠네. 근데 어떡해요? 그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도 있지만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보셨죠?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 보셨죠? 하나님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믿음으로 그냥 연락드렸죠. 제가 주일 광고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나님 채워주셨으니까 제가 졸업을 했겠죠. 또 참 감사하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와 같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순간들이 찾아오냐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방식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 삶 가운데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내 현실적인 이득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세상의 방식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는 이 기로에 놓이게 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참 흔들리게 될 겁니다. 흔들리게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택하기에는 이거 참 쉽지 않은데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듯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끊임없이 얘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서 뭐 하라고요? 말씀을 선택하라고.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그래야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어떤 것보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강하고 담대하여서 끊임없이 내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힘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다 지켜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고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돼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각자 깨닫는 바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깨달은 거를요, 내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과 살아내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알지만 또 어쩔 수 없지 하는 사람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요, 아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아예 다른 삶을.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이미 잊어버린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어떻게까지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이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게 참 두렵지. 그런데 그 길을 너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그 길 가운데 너가 정말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그 주여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이 말을 듣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한다고? 모세에게 함께 한 게 뭐예요? 정말 모세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시내 산에서 그 40일이 되는 시간 또 2번이나 하나님을 독대하여 바라보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살아갔던 자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여호수아에게만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내게 찾아온 현실로 인하여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때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온다면, 염려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다.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거고 평탄하게 할 거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정말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삶의 이 근간이 되는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물론 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선택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선택이요, 내 앞으로의 평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 앞으로 남은 평생들을. 그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변화를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변화와 도전 앞에 서면요, 누구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고민도 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길이 이게 맞을까? 아니, 조금 더 완벽하게 내게 이 상황을 주셨다면 어땠을까? 그럼 내가 좀 할만할 텐데. 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 든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드디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정말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따르기에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부디 저는 우리 예안의 우리 청년 학생들이요 이 삶의 고백들이 서로에게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나도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 참 어려웠는데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시더라. 이 은혜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든지 언제나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찬양 가사 준비했을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안주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걱정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여러 현실들을 두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이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잘 풀리지 않은 현실들로 인하여서, 또 여러 부담되는 과업들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염려가 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나의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 나의 길을 평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주여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 나아갈 때, 저보다 너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평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가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세상의 목소리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나에게 이야기하는 평안과 세상에 말하는 평안함을 내가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이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제가 주여 먼저 동동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에게 걱정이 됩니다. 나의 삶이 현실에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린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또다시 내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우린 또다시 두렵습니다.
날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거듭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삶의 자리, 또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모두 다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이것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청년 학생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 기뻐 여겨주시사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이제는 어떠한 선택을 앞두고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을 귀 기울여 선택하는 우리 모든 야는 청년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계시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